자, 일어나십시오. 부활절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소서. 완전한 승리의 모습으로 오소서. 영광으로 가득한 새 생명으로 오소서. 이 땅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트리소서. 평화를 가져오시며 우리 안에 이웃사랑을 공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며 그 부활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 추리려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몹시 놀랐다며 무덤에서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부활절입니다. 기독교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 부활은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영생을 주는 참 종교일 것이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아마 이 기독교는 무지한 거짓 종교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관련된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성경의 이 말씀들을 보면 때로는 대단히 명확하게 그렇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설명해 주기도 하지만은 때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처럼 굉장히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듣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불안하고 또한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 불량한 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독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그때 믿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좀 더 기쁨의 이 확신에 찬 어떤 그 모습을 보여줘야 정상적일 것 같은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무덤을 찾는 이 여인들의 태도나 또한 거기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겁에 질려서 입을 다물고 열질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들 그리고 읽질 않았습니다만은 9절부터 또 그 이후의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제자들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 두 제자들이 전했지만은 역시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담겨져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 보십시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왜 이렇게 이 제자들의 태도가 이럴까요?
왜 마가는 이 부분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해 놓았을까요? 분명히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하고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복음의 시작, 하나님의 아들에 관련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왜 이 끄트머리 와갖고 그분이 부활했다라는 그 이야기, 예? 가장 중요한 그 이야기를 불안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지었을까요? 여러분들 9절 보십시오. 9절 보시면 괄호가 하나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리고 1하고 나눠주가 이렇게 그 번호가 붙어져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보시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나눠주에 있는 이 1하고 이렇게 써놓은 것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9절부터 20절까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본도 다 신약 사본이 한 1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 학자들에 의하면. 근데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4세기 바티칸 사본, 그 다음에 시내산 사본. 근데 이 중요한 사본에 9절부터 20절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읽었던 이 8절에서 끝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끝을 맺었을까? 보다 확신에 찬 그 마무리,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어떤 확신에 찬 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서지 못해서 이렇게 끝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마가도 순교를 한다라고 보면 끝내 쓰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이 부분을 마가가 8절까지 만약에 했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본다라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아닌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의심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부활을 다루기 전에 예수님 정말 죽은 것이 사실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15장 47절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 쓰려고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모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이를 끝까지 지켜보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고 무덤까지 들어가는 것은 상세하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무덤에 묻혔다라는 그 이야기, 그리고 읽었던 16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에게 무엇을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가지고 가는데 이 향품은 뭡니까?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 탈 없어요. 아, 예수님 돌아가셨어. 죽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우리가 워낙 급박하게 했잖아요. 해 떨어지면 곧바로 안식일 들어가는데 안식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급하게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기 때문에 그 시신에 바르지 못했던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가는 이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할지, 이 향이 이거 비싸게 줬는데 이거 바르지 못하면 어떻게 할지 그 생각 안 했어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 그걸 누가 치워주지? 어떻게 그걸 치우고 들어가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이 향품을 바를까? 그 걱정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 등장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거기서 주님의 시신을 넣고 주님이 시신을 둔 그 오른쪽에 한 천사 청년이 앉아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얘기를 했다라면 분명히 이 여인들은 최초의 뭡니까? 부활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인데 그녀들이 두려움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 부분을 마가가 상세하게도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이 마가복음을 끝을 냈을까요? 분명히 천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그 얘기를 했다라면 우리 생각에는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불러서 마땅할 터인데 그녀들은 몹시 놀라고
떨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쳤대요.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더라. 분명히 천사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 7절 보시면 베드로에게 말해라.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서도 이 여인네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도망쳤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서 입을 다물어 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가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낯선 어떤 현상이거든요. 그 놀라운 소식이거든요. 전혀 새로운 어떤 그 현실이 바로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왜 기존의 이단들 가운데서 나 부활할 거다라는 그 인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물론 그 중에서 한 인간도 살아나지 못했지만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걸 갖고 부활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세계의 이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쓴 것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창조 이후에 전무후무한 단회적인 사건, 자연의 질서를 초월한 초역사적인 그 일. 그래서 사람들은 믿지 못했다. 예수님의 제자라 할지라도 믿지 못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전혀 자기의 어떤 영역에서 밖의 어떤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현실로 받아들이기 너무나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새 생명의 창조 사건이에요. 이전에 죽은 자가 사는 사건들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나와요. 예수님도 뭐 야이로의 딸을 뭐 달리다쿰 하면서 살린 어떤 그 사건도 있고, 아주 가부의 그 아들, 그 청년을 살린 그 이야기도 담겨져 있지만은 이걸 갖고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그 소생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것 보고도 사람들이 놀랐어요. 어떻게 죽은 네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소생이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부분적인 승리예요. 죽었다가 다시 이렇게 잠시 다시 더 사는 건데요. 이거는 부분적인 승리예요. 그 부분적인 승리에도 사람들이 다 넋이 빠졌죠. 다 놀랐죠. 그런데 부활은 결정적인 승리예요. 부분적인 승리가 아니라 결정적인 승리고 완전한 승리죠. 그런데 그 사건을 만난 이 사람들이 넋을 잃었다, 두려워했다, 혼란스러워했다. 마가는 마땅하다고 본 거예요. 이 마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는 못 믿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전체가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했지만은 제자들 중에 누구 하나 그걸 새겨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그때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리 우리 스승이지만은 또 헛소리 한다. 사람이 죽으면 죽는 거지. 어떻게 죽었다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능력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암시하는 거예요. 누가 믿었냐는 이야기죠.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는 이야기죠. 누가 나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누가 그 소리 할 수 있지? 묻는 거예요. 제자들조차 늘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다녔던 그 여인들조차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다 놀라고 두려워서 입조차 뻥끗 못했는데 나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누가 그따위 소리 할 수 있는 거야? 아무도 할 수 없어. 구원은 오직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거야. 살려주셔야 하는 거지.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믿음이 없어. 여러분들, 마가가 우리들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만약에 8절에서 끝났다라면
예? 8절에서 끝나서 제가 보기에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분이 하신 일 앞에서 모두가 다 입 다물어요. 다 도망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그걸 보고 믿겠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요, 못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인간이 얼마나 똑똑해요. 인간이 만든 그 물체가 태양계 밖에 나가버렸어요. 벌써 보이죠? 1호 2호 굉장히 선명한 제임스 웨버라는 그 망원경을 우주에다 띄워놓고 깊숙한 그들이 말하는 그 빅뱅, 그 초기에 어떤 그 별이 만들어지는 그걸 들여다보고 이 사람들이 계산을 해요. 얼마나 우주가 큰지, 지구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맹하다, 맹탕이다, 모른다. 부활절이 되면 성탄절은 사람들이 다 그냥 연말이니까 자기들끼리 선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부활절은 교회 외에는 별로 그렇게 움직이질 않아요. 사실은 성탄절보다 부활절이 더 중요하죠. 교회 입장에서는. 우리끼리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잠잠해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왜 저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것을 안 믿지?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지혜를 지워버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막으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먹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천사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물론 살아나셨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스스로 깨어나신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다룰 때마다 늘 살아나셨다라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수동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그냥 깨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한 줄 아세요? 우리 때문이에요. 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참 사람으로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못 깨어나요. 주님이 우리를 깨우신다고요. 참 사람으로서 마지막까지 그 부분을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창조주라는 그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진다고요? 우리의 부활까지. 그 부활까지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부활을 새 생명의 창조 사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기존의 생명을 다시 복원한 것 아니에요. 단세포, 아메바 한 이틀 산대요. 그 아메바가 늘 자기 분열을 해요. 그러면 이 아메바가 새로 만들어진 거, 이게 아메바 아들인가? 아니래요. 새로운 또 개체래요. 예. 아메바한테는 할아버지도 없고 그게 없대요. 그게 가려진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생명을 복제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은 복제가 아니에요.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지금까지 천재적인 그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이 인류 역사 속에서 등장했습니까? 또 미래를 바라보는 이 사업가들에 의해서 굉장한 변혁을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벌써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했지만 가까운 미래에 120살 쉽게 찍고 갈 거라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영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 복제 가까운 미래에 가능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생명을 누리고 나를 복제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 부활 아닙니다. 성경에서 영생하고 부활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오래 사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천년만년 산다고 할지라도 그 영생 아니에요. 부활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피조물, 지금과는 전혀 다른 새 피조물, 그것으로 사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영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은 우리가 그렇게 새 피조물로 다시 지음을 받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할 거고, 영생은 그 삶을 얘기를 할 거죠. 부활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형체와는 전혀 다른 성경에서 그래서 신령한 몸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신령한 몸. 뭐 지금 우주의 뭐 중력이 아주 크면 시공간이 왜곡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곡되기나 말기나 간에 그것과 상관없는. 상상이 됩니까? 과학이 하나님 인정 못해요. 빅뱅 얘기하잖아. 빅뱅 이전에 자기들도 그 얘기를 못해요. 그걸 얘기를 하면 신을 얘기해야 되니까. 없는 데서 이게 나왔다고 그거 인정 안 해요. 그 순간 종교가 되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그 우주가 빅뱅에서부터 출발하고 생명을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이 생명의 질하고 부활의 질하고 생명의 자체가 달라요. 이게 무기질에서 유기질로 변하면서 생명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성경에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한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우리들의 생명 그리고 부활로 넘어가는 이 단계는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나사로 야이로의 딸 이 소생은요 이 세상의 원리가 적용돼요. 다시 살아났지만은 죽음의 세력에서 못 벗어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후에 다시 죽는 것은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활은요 죽음과 전혀 상관없는 생명인데요. 단순히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질서와 상관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기존 세계가 여기에 밀려져 있다라면 이 부활의 세계는 뭡니까? 사망의 권세 없고 죄의 권세 없는 것.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죽기 이전과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 표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예전에는 주님이 오셨다 가셨다 라고 했는데 지금은 나타나셨다 보러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사라지셨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신체적 제약이 없다라는 것을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이제는 시간도 공간도 한계에 벗어났다 자유롭게 드나드시는 분. 그렇다고 유력이 됐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보면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나는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분명히 몸이 있어요. 같이 잡수시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계시다가 살아있어요. 부활을 다루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더라도 부활이 이게 기본적으로 몸이에요. 죽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간다. 저는 그거 안 믿어요. 기독교는 죽어서 영혼이 천국 간다. 그 얘기 한 적 없어요. 우리가 몸으로 부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홀령만 떠다니는 것, 여러분들 그 방식의 부활 안 해요. 분명히 바울이 인용을 해요. 육의 몸이 있다. 그것처럼 영의 몸도 있다. 우리가 다 육의 몸이잖아. 우리가 다 썩을 몸이잖아. 그런데 썩지 않을 몸이 있다. 육의 몸의 영광과 영의 몸의 영광이 다르다. 이 두 몸의 영광이 다르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썩을 몸에서 썩어질 이 몸에서 신령한 몸,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것. 순식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납발 소리에 모두가 순식간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은 그 살아있는 채로 변화할 거고 이미 죽은 사람들은 뭡니까?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뭡니까? 새로운 몸, 새 몸으로 부활하면서 변화하고 이렇게 변화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지고 부활의 세계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일이 예수님에게 먼저 일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 연합이라는 그 얘기 참 많이 했죠. 우리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다.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몸도 따라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 교회가 받을 그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까 몸의 부활, 하나님의 새 창조, 이 새 생명 속에 들어가는 것, 이걸 누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사활이 걸려져 있어요. 이거 부정하면 모든 것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이분이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딴 건 뭐 신화적인 이런 이야기 다 빼자. 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이런 거 다 그냥 빼고 그냥 예수님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요것만 남기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이 되던가요? 그런 자들에게 묻고 싶어요. 사랑이 되던가? 19세기에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뭡니까? 흑인들,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했잖아요.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은 항상 뭡니까? 백인 중심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져요. 이거는 그냥 예수님만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없다라는 것이 되고 우리의 신앙의 그 여부도 그냥 엄마 아빠 나가니까 뭐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교회 나오잖아. 또 안 나가니까 또 찝찝해.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는가? 증명 못해요. 9절 보십시오.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자신을 먼저 보시다. 이거는 사복음서가 다 얘기를 해요. 좀 구체적인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어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마리아조차도 주님 만났지만은 뭐라고 얘기를 하면 주님이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부활의 몸,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바로 알아볼 것이다. 아니요. 부활하신 당사자가 당신을 보여주실 때에 그분이 부활의 세계를 그려주실 때에 비로소 요한복음 읽을 때마다 부활절에 굉장히 진짜 따뜻한 그 모습이 하나 드러나죠.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불러줘요. 마리아야. 그때 비로소 마리아가 진짜 부활의 꽃이 되는 거예요. 7 귀신 들려가지고 살던 그 피폐한 그 인생에서부터 부활의 꽃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그 인생이 달라지는가? 달라지지도 않아요. 뭐 숨겨있거나 아니면 그렇게 가난하게 생을 끝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음성, 그녀를 불렀다라는, 자신을 불렀다라는 그 어떤 그 은혜, 그 은총의 모습이 있는데 장차 마리아야 하고 불렀던 그 예수님의 음성 우리 다 들을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정리해 볼까요? 왜 마가는 이렇게 복음서를 끝맺을까?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기록했을까? 그것은 이 부활 사건을 마주하는 인간이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열실히 보여주기 위하여, 절절하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 종말에 가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확인에 드러날 그 궁극적인 생명, 마가 자신조차도 그것을 자세하게 묘사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어떤 인간도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모습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또 이럴 수가 있어요. 가끔 그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믿음이 굉장하다고 그렇게 막 자랑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부활하시는 것 같아. 이게 그렇기도 하고 안 그렇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이 들면 막 떨리거든요. 나는 정말 예수 안 믿는 것이냐.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고민하는 그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은 거예요. 마가 시대, 순교의 시대였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거든.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뭐 주기철 목사님처럼 손양호 목사님처럼 그렇게 죽었겠어요? 불안해하면서 안 죽었겠어요? 위로하는 거예요. 우리 다 이렇게 불안했다? 우리 다 믿음 없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한 것도 못 믿었다? 저들이라는 것이. 그런데 끝내 주님이 이런 자들을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 위로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 16장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 창조의 첫날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도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 여러분들 그 하나 붙잡고 끝까지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리가 아니라 교회에서 강요하니까 믿는 부활이 아니라 때로는 의심도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끝내 굴복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우리 홀로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면 주님 쪽에 그 믿음의 강렬함이 늘 우리 쪽에 비춰져서 태양을 맞이하는 그 달처럼 우리도 주님을 비출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도, 그런 모습이 남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신앙이 위태로울 것인데 우리 자녀들 끝까지 믿음으로 그 모든 풍파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버리지 마시고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여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연합하심이 진실로 부활의 생명 아래에서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그리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